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오늘 이 시간은 성경적 사랑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요한 2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 2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가 요한 1서와 흡사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 자체는 요한 1서 2장과 많이 닮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독특한 언어들 보시면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등 뭐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누가 봐도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내용도 분명히 있었지만 요한 2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픈 게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 사랑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됐기 때문에 다시금 강조했다는 겁니다. 왜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강조해야 됐냐? 바로 사람들의 그 영성 속에, 사람들의 그 신앙 속에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영과 그들의 교훈과 사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였던, 그리고 교회 안에 연장자였고, 그리고 사도였던 바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영지주의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이 사랑은 눈을 뜨는 거고 이 사랑은 새롭게 되는 거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졌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본능적으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밑에 나가서 새롭게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며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좀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계명을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명을 순종하는 이유 자체는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계명을 순종하는 거고 계명을 순종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성립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계명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 알아보게 하는 게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 4절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는 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너의 자녀들 중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표현들 자체가, 어떤 분은 굉장히 순하고 어떤 분들은 살아온 그런 환경에 따라 거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했을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대로 내 표현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사랑이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친근한 표현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언어들, 어떻게 보면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되어졌던 비속어이고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내 사랑이라고 자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태도를 치면서 자기를 보호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진다면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욱 많은 영혼들을 품고 해 나가게 되어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습관과 과거의 구습들 자체가 교회 부흥이나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 잘못된 시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께로 났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세상을 닮은 모습을 갖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 이 자리는 내 의를 막 행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의는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은 감춰지는 자리가 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많은 영혼들이 함께 식구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구와 인천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몇 사람도 품지 못해갖고 막 그냥 팩팩팩 되는 게 있는데 무슨 인천을 품어요. 동네도 못 품는 거죠. 소망하기는 땅끝 교회가 모든 영혼들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땅끝 교회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영들을, 예수 안에 한 자매, 형제가 되어진 자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면서 함께 진리를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요한은 독특하게도 이 진리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 빛으로 비유했어요. 내가 그 빛과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빛의 역사라는 거예요. 빛의 역사는 빛이지 이게 빛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게 사랑일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이면 사랑인 거고 빛이면 빛인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서 옆에 사람과 주변 사람을 보게 되면 부담스럽고 또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가 알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사랑스러운지. 웃음이 나오죠? 예, 사랑스럽다는 거죠. 예, 사랑스러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바로 사랑이라 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걸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행한다는 게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주위를 우리가 함께 맴돌고 주위를 함께 밟아가면서 거리를 거닐다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리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거죠.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함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절대 거짓 교사와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을 5절 6절에 줍니다. 5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부녀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알 수 없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통칭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당연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가르쳐주는 계명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래요. 자녀가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자녀에 대한 의미를 성경 속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자녀는 갑자기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전에 작정되어진 대로 만들어지는 게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작정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커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저 녀석을 말 안 들 때마다 얘기해요. 저 녀석 안 날라고 하다가 낳았는데 아이고 막 이런 얘기를.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하나. 예? 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려고 하시다가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 교회 사모님이 뜯어 말렸대요. 저 아이가 나중에 주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 말대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된다 그랬대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엘이 예시엘이 그때부터 목사 된다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변함없이.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지만 제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계획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살아있기에 지금도 숨을 쉬고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통하고 함께 나눠야 될 부분, 함께 가족으로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지 예정 속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 우리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왜 엄청난 은혜가 되어지냐? 세계명이 나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세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세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우리는 분명 거듭남과 함께 동시에 들어왔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해도 무관하지만 사도 요한은 더 강력하게 우리의 머리를 딱 치는 것처럼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준 내용이 있으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세상에 고민하고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살아갈 때에도 내 속에 이미 갖고 있었대요. 갖고 있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계명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안에 존재했던 것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존재라고 한다면 이 계명이 여러분들 안에 바로 영혼 속에 하나님이 태초전에 새 계명을 심어놨던 그 계명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그가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해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다. 왜 권사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집사님이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내가 조금 그렇지. 이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처음부터 줬다는 게 뭐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속사의 그 예정 속에서 당신을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잠정적 자녀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속에 계명을 이미 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작정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랑을 저는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죠. 땅끝교회 대단하구나. 땅끝교회 다닌다면서요? 예 다녀요. 막 도망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땅끝교회를 다니는 이런 부분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저는 땅끝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당신을 만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봤더니 혹시 교회를 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제 대화예요. 어제 대화. 그랬더니 만난 분이 연익교회 다니시다가 쉬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신이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전도하지 않는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쉬고 계시니까 이런 교회가 있으니 와봐라. 그랬더니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요? 예,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왜 이렇게 젊어? 젊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재밌다고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독을 시켜드리고 왔어요. 궁금한 사항은 저 유튜브를 좀 보시라고. 그리고 이 교회가 마음에 드시면 오시라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열매로서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안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 거예요. 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에는요 심오한 표현이 있죠. 또 사랑은 이것이라고 해서 사랑을 정의했어요. 세상적 사랑이 아니에요. 막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는 사랑 얘기하면 막 핑크빛 하면서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핑크빛이 아니고 로맨틱도 아니고 이 사랑은 생명을 내어준 것이에요. 실제적 사랑이죠.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인간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어느 순간에 이 메시지를 깨닫고 변화되어질 그 사람에게는 새 계명을 이미 집어놨대요. 그 새 계명을 그 속에다가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고 바로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께 순종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 살고 농담이에요. 사라가 제 사라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사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제 아내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웃기긴 한데 사라 그 사라가 아닌데 사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계명을 따라 내가 노력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죠? 우리 상원이가 사랑하기에 혜민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알아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상원이가 막 요리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즘에도 해주나 안 해주나? 해줘? 이거 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하겠어요. 막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죠? 즐거우면서 하고 있는 거 맞지, 상원아? 아멘 잘해야 돼. 이따 끌어갈 수 있어. 사랑이라는 건 그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바로 이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이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표현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좀 풀이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땅끝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 저기 우리 교회에 교패가 나왔어요. 예배 중에 이런 스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이게 뭐라고 써놨는가? 방금 제가 한 말이에요. 자, 이따가 보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거를 일부러 말씀드리려고 준비하라고 우리 부목사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증인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한다면 만나지 않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했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자 여기서 처음부터 들었다고 하는 게
이미 이전에 세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부터 들었다고 하는 거는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은 완성되어진 여러분들의 영혼도 존재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은 이 계명이 안에 존재하게 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듣고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첫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순서에 따라 우리는 어느 시점에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보게 되면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개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어진 자가 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콕 집어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세웠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땅끝교회 식구가 되어지는 것도 여러분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문턱이 굉장히 낮지만 되게 높아 보입니다. 이게 못 넘어와요. 예? 지금도 여기 택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저 바깥에 문 봐보세요. 시커멓게 칠해놨잖아요.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만. 아무나. 옛날에는요 예배 시간도 없었어요. 그 예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 이상해. 예배 시간이 없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배 시간 안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을 만들 돈이 없어서 미루다 보니까 이제서 만들었는데 예배 시간을 딱 하니까 예배 시간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가족되게 하시려고 부른 자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배 시간이 없어서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예배 시간 만들 테니까 오라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구가 되어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교회에게 그리고 세속적으로 물들어져 있는 신앙인들에게 다시금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이라면 바로 이러한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처음에는 경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라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사랑을 받으라는 게 먼저고 받은 자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여러분들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졌는데 모든 것 가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마귀가 도망간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그 사탄의 그 역사들이 막 파쇄되어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듬뿍 거하며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맞다고 한다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성경적인 부분에서 뭐냐면 플라노스라고 해갖고 미혹하는 자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자, 진리로 행하는 자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죠.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서 함께 걸어가죠.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죠. 그리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 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안에서 사는 게 뭐냐면 워크 인 더 스피릿이에요. 산책하듯이 성령과 함께 걷는 삶,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한 성령을 받다 보니까 요한이든 베드로든 아니면 바울이든 동일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행한다는 것, 바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부분을 알았다고 한다면 미혹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서 배회하는 거예요. 미혹한다고 하는 게. 왜 배회할 것 같아요? 왜 배회하는 것 같죠? 왜 배회하는 것 같아요? 예준아, 왜 네 주변을 왜 맴도는 것 같아? 응? 왜 맴도는 것 같니? 요즘에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른들 물어보면 자꾸다 기분 나빠하실 때가 있어가지고 못 물어보겠어. 물어봤다가 인상 쓰면 제가 그다음 어딜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얘도 고개를 숙이네. 얘도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알았어. 자, 고개 들어. 알았어. 안 물어볼게. 여러분들 왜 주변을 배회하고 맴도는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를 찾아다닌대요?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배회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나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고, 누가 졸고 있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잘 새겨지면 한 번에 이 잘 들은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도록 막 잡생각이 들어오고 막 별생각이 다 들어요. 아, 그거 빨래 그거 아까 건조기 넣었어야 되는데 막 서부터 별생각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뭐 문은 닫고 왔나, 아까 내가 지금 번호키로 잘못나, 막 이런 거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마귀는 옆에서 막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녀석을 잡아먹을까, 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바로 미혹되어진 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택하신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미혹을 받아 돌아가게 하게끔, 시간을 낭비하게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세월을 허비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이 역사는 지금도 사탄의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현혹되어진 자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때 대표적인 건 뭐였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때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게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 뿐이에요. 지금은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막 예수님을 막 이런 사람에 막 비유해서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아니 진짜 웃겨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진짜 육체로 전락되어져, 육체로 전락된 거 아니에요. 육체 자체로 살다가 죽은 사람, 라면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은 사람을 막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요. 별의별 종교가 주변에 다 나왔다는 거죠. 예? 산만인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예? 그런 사람들, 예? 이런 부분들 제가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전화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산만이의 그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 실명을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먼저 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봐라.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뭔데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지? 아니, 거짓되어진 자들의 얘기를 왜 듣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미혹되어진 역사는 계속 발전되어져서 막 미디어를 통해서 막 역사를 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깊은 곳에 막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데, 이때는 대표적으로 역사했던 게 뭐예요? 영주자들의 그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 육은 악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논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육은 악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했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의 교리가 세워져야 자기네들의 면이 세워지고 자신들의 왕국이 세워지다 보니 복음을 훼손하고 다 밀어내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처럼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 침투하고 또 주변에서 역사하는 다른 영을 소유한 자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다른 예수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다른 예수에 현혹되어져서 세월을 허비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성경 속에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진짜인 줄 알았지, 성경을 잘 봐 하면서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갈릴리 예수, 그리고 저쪽에 보게 되면은 남유다의 예수 막 이러면서 북이스라엘 예수,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이 그 예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구약에서 자기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신을 손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에 절을 했듯이 하나님을 자기의 손으로 주조하는, 바로 주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러한 개념을 갖고 대부분 봐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데, 세상을 자정케 해야 되는데, 세상도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인덕이 많은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논리를 교회 안에 들고 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셔서 잘 되는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무조건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증거하게 되어진다면, 이런 기복적인 그런 사상들 자체가 교회 안에 뿌리가 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도, 또 미국 교회가 무너진 것도 뭔지 아십니까? 그 이면에는 기복주의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참된 신앙이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가 아멘이 안 나오죠? 뭐가 망하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잘됨 자체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부분에서 삶이 쪼그라들고 연약해지는 걸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 우리가 예수께 피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에서의 모습이 바로 신약에서의 모습이 어떤 성경 속에서 어떤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라크라고 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요, 세속화되어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진짜 유일한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재림의 날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여도 그리고 부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이것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참된 복음인데 오늘날 많은 희석되어진 복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 어떤 하나님의 귀한 신비한 역사 당연히 존재하죠.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장 중요한 치유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을 받는 거죠. 육체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도, 또 신비적인 역사 지금도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다든지,
하나님의 신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 그리고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사상에 의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과거에도 이런 미혹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잘못된 사상, 또 우리의 인간 자체를 이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삼켜버리려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안에 뜨겁게 거하심으로 여러분들 미혹의 그런 모든 영의 역사를 경계하며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혹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 큰 적그리스도가 분명 존재하겠지만 성경 속에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영을 갖고 잘못된 기독교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계에 대한 의미를 원어는 얼마나 재밌게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밤에 뭐를 하죠? 불침번을 쓰잖아요. 그렇죠? 불침번을 쓰고 전방에서는 경계근무를 쓰죠. 그러면 거기서 경계근무 쓸 때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계하는 거의 기본은 뭐예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경계하는 거의 기본은 뭐냐?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뭘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눈을 뜨고 마귀가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파수꾼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팔을 불어서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고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나팔수를 불어서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 눈 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경계하며 삼가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았던 모든 삶 자체가 우르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잃지 말고 성경은 바로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이 뭘 것 같아요? 상급이라고 생각하죠? 이 상급의 실제적인 건 뭐냐? 구원입니다. 흠집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사실 구원에는 흠집난 것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흠집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의 온 몸과 온 영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구원 자체는 흠이 없지만 내 삶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상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픔이 있고 그것을 아물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고통의 과정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와 함께 온전한 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상을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영광 중에 보게 되는 그 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경계해야 될 말씀의 의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자, 그러면 이 교훈 자체를 지나갔다는 거죠. 이 교훈 자체를 우리가 밟고 섰다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교훈 자체를 쫙 축약하면, 쫙 이 엑기스처럼 축약을 하게 되면, 그걸 뒤에 쫙 펼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쫙 축약하게 되면 제가 지금 2주간 강조하고 있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 사랑 안에 바로 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때 당시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방해하고 밀어내고 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존재잖아요.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마귀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막 친구인 것 같고, 돈인 것 같고, 명예와 권력인 것 같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스펙인 것 같고,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여성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남성성을 갖고 있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도 둘이 연합하여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 이 부분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아담의 몸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세잖아요. 남성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잘못하면. 그래서 여성분들이 센 거예요. 여성분들은 뼈다고 남성분들은 흙.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겨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재미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의 갈빗대로 취하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재미난 게 나오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정이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옆구리의 갈비뼈가 부서진 겁니다. 그 갈비뼈가 왜 부서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 이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바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죄악투성인,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공감하지도 못하고 전두엽이 망가져 있는,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야, 저게 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이 충격은 뭐냐? 나의 삶의 근간을 다 뒤흔들고 회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랑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으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거고, 그 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볼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한다니까요. 예배에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예배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세요 제가 맨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딱 받으면 예배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이 예배가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역했던 사람인지, 내가 아니면 내가 성도인지 뭔지 아무것도 잊어버린,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나와야지, 아유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여러분들 다른 걸 사랑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다른 열심을 갖고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훈 안에 있어야지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교훈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분에게 과거에 정말 사랑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는 못 사랑해요 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었던 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에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지,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면 이거 교만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날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당연히 사랑하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당연히 베풀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그 흔적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삶으로 확증하기 위해 이런 일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서 분노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저런 스트레스 받습니다. 막 직장에서도 보고, 사회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사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는 삼위일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교훈 안에 내가 거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그러고 우리가 막 이거 쳐서 복종해야지 하면 율법인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랑은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은 누가 내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누구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행적 속에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였음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멀리하라. 뭘 멀리해야 될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집에도 들이지 말래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죠. 잘못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말 자체가 결국에 영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단자들을 만났을 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하라고 얘기하죠. 이단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인지하든 인지를 못하든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이 흐름 자체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서로가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주고받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의 이야기가 그대에 전달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의 어떻게 보면 죽은 영에 대한 말을 함께 주거니 받는 말. 근데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서 어떤 무교를 갖고 있고 어떤 특별한 사상에 심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화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타종교 사람이다?
만나도 됩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다른 영을 소유하고 있는 이단자들을 만나지 말라.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뭐예요? 지금 제가 매 주마다 한 곳씩 나가잖아요. 요한일서를 저번 주에 했기 때문에 요한이서를 나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함께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교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끊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기도고, 교류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2번 정도 훈계한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끊으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2번의 그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2번을 훈계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는 너에게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만 만나자. 혹 내가 전한 이 메시지가 너에게 어떤 물음이나 돌이키게 되어지는 어떤 소스가 되어진다면 연락해. 그때 다시 만날게. 이런 단호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존재와 가까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영원한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세워졌는 줄 알고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든 다 만나요. 이단들한테 좀 미안함에 하면 필요는 없죠. 전 자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막 저는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서 한 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를 길거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다른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만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제가 딱 2번만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1번을 만나고 2번을 만나자.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2번을 당신을 만나서 2번째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당신이 깨지면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하라고. 내가 만약에 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당신이 깨지면 바로 우리 교회 전도사하는 거고, 내가 당신이 반론하는 것에 내가 할 말이 없으면 내가 당신의 교회 가서 목사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보자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부터 연락이 안 와요. 저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 무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요. 그 사람을 나를 기억할까 하는데 어느 날 무리를 지나가면서 딱 마주쳤는데 저쪽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아주 신났어요. 이제 길에 다닐 때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 안 피해 다니는데 이단자들이 피해 다닌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왜 2번으로 정해놨냐, 저라고 하는 자도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졌기 때문에 자신하지 말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바로 세계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멀리 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인사만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에서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그냥 세상적인 부분에서 원수가 되면은 길 가다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사해요? 인사하지 않아요? 인사 안 하죠. 아니면 뭐 인사는 안 하더라도 으르렁은 될 수 있어요. 으르렁 되면서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건, 인사는 바로 한 성령 안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사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인상 깊은데, 인사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사드라는 말에서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왜 은혜가 되어지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첫 번째 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인사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그분께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자고 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건 가족의 의미가 있는 거고 함께 교류하고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진짜 교류할 대상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지정해 놓기를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과 함께 정말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세상 속에 이단자들과 인사도 하지 않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명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악한 일에 인사함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두 번은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밀어내고 반박한다면 대화를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아주 지혜로운 행동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만 했는 건데 인사만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인연이 되어지는 걸 보시죠? 인사만 하는 것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 하늘문 교회, 우리 교회 원래 땅끝 교회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름을 시작을 그렇게 간판도 바꿀 돈이 없어가지고 또 여러 상황이 되지가 않았고 하늘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으로 시작을 할 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택시기사분인데 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실제로 예배 시간에 난입해서 막 저를 막 끌어내리려고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전도사님 이제 아버님 되시는 권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 살아계실 때 헬스를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헬스 하는 사람 또 한 명 있긴 있는데 그 사람 뭐 큰 등치는 아닌데 막 헬스 하셨고 이렇게 몸이 좋으시는데 저를 이렇게 도우겠다고 하면서 막 몸싸움을 하시고 말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이렇게 끌려가거나 맞지는 않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택시기사 하시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에 대해 좋은 마음 가질 수가 없겠죠. 제 아내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겠죠. 근데 딱 마주쳤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반사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싸우면서 얼굴이 텄다고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인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을 봐서 어디서 봤지? 그러면서 근데 딱 보면서 안녕하세요. 우리가 모르게 인사를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아내 보세요. 제 아내 특징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것에 그 사람이 녹았던 거예요. 저는 잘 웃으면서 인사는 안 하거든요. 웃상이긴 한데 예, 안녕하세요 이러지는 못하는데 제 아내는 이렇게 웃으면 반달로 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녹은 거예요. 저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닌가? 왜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하는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그게 날마다 물음이 됐대요, 그 사람. 그래갖고 그분이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저하고 제 아내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분이 교회 4층에 사셨거든요. 왜 화가 났냐면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은 출근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잠깐 자고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자려고 하는데 막 굴딱굴딱 하는 거예요, 막. 지금도 젊은데 그때 더 젊었어요. 막 젊어서 막 드럼 치고 지금은 이제 고무 드럼 치잖아요. 그때는 통 드럼 쳐갖고 진짜 시끄러웠어요, 동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야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하다. 진짜 그것도 모르고 방음도 하나도 안 하고 했으니 계란판이라도 붙여놨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자다가 쿵쿵쿵 이러니까 성질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그때는 그런 게 제가 잘 미숙해서 그런 부분을 못 봤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합력할 선을 이루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하나 하고 예배를 엿들었대요. 예배를 엿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도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여러분들 취중진담이라고 되게 소심하시대요, 원래 성격이. 법 공부하시다가 그 택시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적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마음속에 많은 그런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되게 소심한 존재여서 술을 먹고 왔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뭐 그때 우리 막 예배 드릴 때 뭐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두세 명. 둘, 셋, 넷. 이렇게 막 예배 4명에서 드리고 있는데 하늘문 교회 문이 열리면서 딱 들어온 거죠. 저도 전사님도 있었는데 5명 있었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그것도 새벽녘에 이게 피곤한 눈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두드러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 열리더니 들어오시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저분이 왜 우시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새벽 예배 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갔더니 자기가 며칠 전에 여기서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이런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하면서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받고 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오늘부터 전도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하고 열심으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이제 식구가 되어졌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이제 4층으로 올라가셨어요. 4층에 올라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런 얘기하면 다 놀라죠. 구원받을 자는 그게 구원받더라니까요. 제가 인사하는 해프닝 얘기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인사하게 되면 인연이 맞춰서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하고는 절대 인사하면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투머치스러운 것이지만 너무나 지금 인생에도 제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오묘하고 대단하구나. 구원할 자를 저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부분 속에서 다른 영을 소유한 사람들과 어떤 이단자들과는 여러분 인사는 하지 않으시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인사 나누시고 그들과의 인연을 맺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적 사랑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